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가 데마와 같이 바울을 떠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바울의 곁에는 없다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바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려와 바울의 일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보면 지금 바울 주변에는 누가 외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또 가져오게 합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것으로 볼 때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옷을 가져오라고 그 필요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도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적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대적은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니까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또 대적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그로 인해 많은 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대적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것처럼 그런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서 재판을 당할 때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것처럼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이 사로잡힘을 보고 또 그 옆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 바울을 버렸음에도 사도 바울은 전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대적과 또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바울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신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지금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배신하면서 그 떠나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부르심,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선포된 그 주의 복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과 배반하고 또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맡겼으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헌신된 삶을 생각할 때 계속 우리가 고생해야 하고 또 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생만 하는 이 어려운 순간들로만 내 삶의 시간들이 지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자의 입에서 또 입과 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어려운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의 놀라운 상급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안선 영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에 가깝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주의 일을 해롭게 하며 대적하는 사람은 아닌지, 또 세상을 사랑하며 떠난 데마와 같이 사도 바울을 두고 도망간 것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